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은사에 담긴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력감이나 영적인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나에게는 왜 저 사람 같은 은사나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을까 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낙심한 우리를 향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이미 흐르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을 언급합니다. 그때는 생명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영적인 노예 상태였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영혼을 옥죄고 결코 생명이나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 때문입니다.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가 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능이나 물질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장 고귀한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의 사슬을 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 깊이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주, 그리고 하나님 모두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다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의 근원이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타고난 성품과 재능이 다 다르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직분도 제각각이죠.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은 결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 우월감도 영적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고 시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그 다름을 설계하시고 은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명예나 사리 사욕을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공동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도록 이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11절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훈장이나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과 무한한 사랑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디자인하여 맡겨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가 크고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고 작고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숨겨둘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모두에게 주십니다. 내게 주신 작은 미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무릎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꼭 맞는 선물을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신뢰하고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감사와 충성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가장 알맞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오직 겸손과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